살펴보는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런 시대적인 특징이 있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 입다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 길르앗 지역의 사사인데, 지난 시간은 길르앗과 에브라임 지파의 내전, 이스라엘 민족 안의 전쟁, 내전이 주어지게 되어졌는데, 그 이유가 어떤 특권 의식에서 주어진 교만 때문에 주어진 건데, 이 특권, 교만 의식은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교만의 결과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주어진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지만 교만한 자는 결국 패망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성경적인 말씀들이 삶의 자리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싸울 때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싸워야지 된다는 거지요. 싸움의 대상이 내 형제인 것을 잊어버리면, 또 싸움의 대상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계계, 사탄의 역사인 것을 알면 우리가 좀 더 냉철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싸울 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가만히 있으면 좋겠지만 너무 억울하고 분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조금 변호할 수 있는 모습은 있을지라도 그더 상대방을 굴욕감을 주지 말자. 그렇게 되어지면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지금은 누가 옳은 사람인지 누가 틀린 사람인지 누가 다른 사람인지 섞여 있어서 잘 모르지만 마지막 그때 심판의 때는 분명히 구별되어진다는 거지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교만해서 길앗 사람들을 도망자라고 이야기했다가 결국 본인들이 도망자가 되어졌고 본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어졌는데, 겉으로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닌 길앗 사람처럼 행했지만 요단강 나루턱을 건너서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어질 때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던 모습들을 보면, 마지막 지금까지는 잘 온 것 같을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만하게 잘 살아왔을지라도 그날 그 시간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그리고 공동체 의식, 서로 유익을 위한 모습들,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통해서 얻은 교훈들을 우리가 악순환으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겠지요. 오늘 짤막한 말씀인데 3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쪽에 있는 운니엘 사사를 살펴보았고, 북쪽 지역에 있는 드보라 사사를 살펴보았고, 중부 지역의 기드온 사사,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입다 사사를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아주 짤막하게 남아 우리가 살펴보았던 3명의 사사, 삼갈, 둘라, 야일, 아주 짤막하게도 그처럼 짤막하게 요약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기록된 3명의 사사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위대한 사사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짤막한 부분에 있어서 세 명의 사사, 입산, 엘론, 압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세 명의 사사도 그 행적에 대해서는 세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이름이 등장하고 출신이 소개되고 있고, 자손의 수, 매장지, 통치 기간 아주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삼갈둘라 야일, 이 사람은 짤막한 기록이었지만 그래도 그 기록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위대한 사사였음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데, 그 외에 대사사, 이 업적이 뛰어나서 대사사라고 하기보다는 양이 많은, 기록이 많은 사사들을 대사사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짤막하게 언급한 사사들을 소사사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게 되어지는데, 대사사라고 해서 유명하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위대한 사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 짤막하게 기록되어진 사사들, 구체적인 행적들이 기록되지 않는 것은 어쩌면 그들이 있을 때에 외세의 침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역할보다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울 때에 내치의 심혈을 기울여 평화의 정착에 공헌했던 그런 사사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 없어서 짤막하게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8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가운데 이제 세 명의 사사가 소개되어지고, 이 세 명의 사사가 통치한 기간이 25년입니다. 입다 사사가 활약한 기간이 6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사역을 했는데, 오늘 등장하는 입산 7년, 엘론 10년, 압돈 8년, 2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25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계속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9절에 입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60명의 자녀를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들 30명, 딸 30명. 그리고 이 아들, 딸 60명을 다 결혼시켰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시사하는 것은 이때가 평화의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엘론에 대해서는 전혀 소개가 없는데 13절에 보면 압돈에 대한 소개에서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나귀를 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그 시대가 평화의 시기임을 알려주고 있고, 또 번영의 시기임을 알려주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이러한 평화기, 시집가고 장가가고 나귀를 타는 번영의 시기였을지라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타락으로 치닫는 그런 시기이기도 한 거지요. 입산과 압돈이 각각 60명, 40명의 자녀를 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자손의 번성은 풍요, 번영을 상징하기도 한데, 우리가 일반적인 자녀 소개함에 있어서
이렇게 많은 자녀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 놀라운 내용이지요. 이들이 한 번 결혼한 것이 아니라 결혼을 몇 번 하고 또 첩을 두고 그래서 자녀를 많이 두었다. 이것을 암시해 주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입산과 압도는 일부 일처제를 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많은 처첩을 두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평화기에 영적으로 좀 나태해진,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소홀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당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사들이 이렇게 잘못 타락을 했다라고 한다면 일반 백성들의 타락의 정도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평화의 시기를 선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타락의 길을 걸어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장을 마치고 13장 1절에 서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평화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긴장감을 늦추게 해서 쉽게 타락의 길로 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사사시대 이스라엘 역사만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평화의 시기가 타락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세계사 역사에서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세계사 역사에 보면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를 이야기할 때 팍스 로마 시대, 어떤 세력도 로마에 도전할 수 없었습니다. 아주 강대국, 로마 하면 평화를 상징했던 나라이죠.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가 외부적으로는 강력한 국가 이미지를 주었는데 오히려 이 로마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평화가 도덕적으로 극심한 타락을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는 외부의 적에 의해서 무너진 나라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극심한 타락으로 인해서 로마가 붕괴되어졌다. 그러니까 평화는 타락을 불러오기 쉽고 이러한 타락은 멸망의 원인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 입산 엘론 압단의 이 평화의 시기, 이 타락의 길로 걸어갔음을 확인케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시련기도 있지만 또 태평성대 평화의 시기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 평화의 시기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 등장하는 이 평화의 시기에 쉽게 타락의 길,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타락의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지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환난, 시련보다는 평화가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평화는 타락을 부르기 쉽고 그 타락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평화의 시기가 더 이상 타락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외쳐야 할 책임도 있다. 이 평화의 시기에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쉽게 타락의 길로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또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타락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경계를 더 해야지 되겠다. 평화가 마냥 평화로 이어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리고 입산과 압도는 자녀들 시집장가 가는 것, 그게 그들 소개의 전부였습니다. 그들 인생을 소개함에 있어서 자녀들 결혼한 것이 전부였음을 보게 되어지죠. 9절에 입산의 일생에 대한 소개이잖아요. 아들 30, 딸 30을 두었는데 딸들은 타국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다. 아들, 딸 60명을 결혼시킨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자녀들의 배우자들을 모두 타 지역에서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7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지냈던 입산에 대한 기록의 전부였어요. 사사 입산을 소개하는데 아들 30명, 딸 30명 전부 다 바깥에서 며느리 사이를 데리고 왔다. 이게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사사로서 입산의 행보에 대해서 성경은 다른 소개가 전혀 없고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냈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 입산의 인생, 아무래도 이 사사의 직분을 가진 자로서 바람직한 인생이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평화로운 시기의 생활을 묘사하는 아주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요. 동시에 장가가고 시집간다, 평화의 시기를 소개한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상의 삶에 매여서 영적인 것에 둔감한 인생살이를 했다. 이것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도 장가가고 시집갔다. 그래서 장가가고 시집 보냈다. 평화로운 시기를 묘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것에 둔감한 인생살이를 지적하는 모습도 있는 거지요. 노아의 시대에 홍수 멸망을 앞두고도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바로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었지요. 오늘날도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삶의 특징인 사람들이 많다. 영적인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어떻게 하면 즐거운 인생을 보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주택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나오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노후를 좀 안락하게 보낼까?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의 관심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상 삶의 자체가 제약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상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 삶은 성공한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물음표가 많은 삶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쳐 쓸 수 없는 인생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록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쳐 쓸 수 없는 인생록, 한 번 기록할 인생록을 쓰려고 할 때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시집 보냈더라 이렇게 요약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산에 대해서 그리고 압돈에 대해서는 그의 인생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냥 아들, 딸 장가 보낸 사람 이렇게 소개한 모습으로 인생을 요약하게 되어지는데 그 시대 사사로서 올바른 삶은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10절 말씀을 보면 입산의 죽음에 베들레헴에서 장사되었더라. 베들레헴에서 여기서 죽음에 장사되었더라라고 한 표현들이 기드온 이후 등장하는 사사들에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공통적인 표현입니다. 죽음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돌라, 야일, 입다, 엘론, 압돈 이 사람들 단순히 죽음과 장사의 사실만 언급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끝을 맺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사사 이전에는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지요. 기드온이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기드온이 죽을 때도 죽음에 장사되었다라 표현이 아니라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의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이 태평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 이전에 있는 운니엘, 에훗, 드보라 동일하게 표현합니다. 사는 날 동안 태평하였더라. 그런데 기드온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들에게 있어서는 그 땅에 태평하였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기드온 이후 이스라엘 땅에는 태평한 시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기도 하는 거지요. 물론 기드온 사사 이후 평화의 시기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데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누렸던 태평 시대와 기드온 이후 사사들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분명한 평화를 누렸지만 기드온 사사 이전과 이후 태평과 평화 이 차이가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드온 사사 이전에는 태평한 시기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평안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 반면 기드온 사사 이후에는 평화의 시기에는 그저 어느 정도 안정만 있을 뿐이었다. 태평과 평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기드온 사사 이후의 평화는 그저 안정감을 누리는 평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계속되는 죄의 반복, 하나님의 축복을 약화시킨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들이 우리 현실의 삶에서 점점 사라져 버린다는 거지요. 이전에 누렸던 평안, 기쁨, 물질적인 축복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하면 범죄한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범죄 속에서도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은 점점점 축소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죄를 멀리 해야지 되고 죄를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지 된다. 참으로 짧은 말씀 속에 평화의 시기에 경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심지어 인생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아들, 딸,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낸 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계속되는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평화의 시기에 깨어있는, 심지어 어려운 시기에도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깨어있으라고 어려움도 주고 시험도 주시는데 이 평화의 시기에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가 많다는 거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야지 된다는 거지요. 평화가 다가 아니다. 그저 안정한 것이 다가 아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깨어있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때 평화가 아니라 태평성대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명도 우리가 감당해야지 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짤막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평화의 시기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시련기도 있다는 거지요. 평화,
시련.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련기는 대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이 평화의 시기를 선용하지 못하고 또 오용함으로써 시련기가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화의 때일수록 자신을 돌아보면서 타락의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평화의 시기라고 할지라도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화와 축복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평화가 아닌 기드온 사사 시대 이후의 삶, 기드온 사사 때까지의 삶, 태평성대와 평화, 이 평화의 시기가 타락의 길, 재짓는 길. 그래서 지난번 살펴보았던 짤막한 기록했던 그 사사들은 내용은 속에는 짧았어도 정말 그들은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사의 이름을 대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억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누구보다도 훌륭한 위대한 사사였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등장하는 사사들은 잘 알지도 못한 그런 모습도 있지만 삼갈, 둘라, 야일 무명인에 가까워서도 하나님께는 아주 위대한 사사처럼 저와 여러분도 많은 것을 소개할 수 없을지라도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긴장감 늦추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복을 계속 받고 누리고 그 복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하나님 복 안에 살아가는 저와 우리 자손들, 우리의 가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시대 늘 반복되어지고 또 반복되어지는 가운데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도를 행하였던 모습들이지만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평화의 시기, 시련의 시기, 이 상황 환경보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지요. 찬송가